오늘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첫 번째 보셨던 1장부터 보았던 말씀이 어느새 37번째 시간이죠. 이번 주까지가 17장까지 본문을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돼서 3월달 돼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의 말미를 이 부활절에 지금 시즌을 맞춰서 이렇게 좀 묵상 본문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7장 내일까지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끝없는 용서, 겨자씨 믿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셨어요. 15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두 장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의 비유장이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도 세 개나 연달아서 그것도 메시지 내용도 너무나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세 개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마리의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잃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 한 마리의 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기쁨보다 이 찾아온 한 마리의 기쁨이 더 크다. 다소 좀 섭섭한 말씀이긴 한데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말씀의 비유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짝이었는지 세트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 중에 10개 중에 하나 이빨이 빠진 거예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가겠어요? 안 찾겠어요? 당연히 찾으러 갔겠죠. 그래서 온 방 안에 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결국에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여인의 마음, 여인의 열심.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이 잃은 양 비유와 이 드라크마 비유의 이제 끝판입니다. 끝판. 이제 종합판, 통합인 거죠.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앞에서 언급했던 잃은 양의 한 마리의 기쁨과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가졌던 그 여인의 열심, 그것이 결국에는 같이 합력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엔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지난 주간에 못 들으셨다면 지난 주간에 본 내용들 해설한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니까 설교가 너무나 길었어요. 전부 다 28분. 지난주에 목요일날 새벽 예배는 31분 26초 이게 그렇게 나오니까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의 비유를 좀 정리해 보고요. 15장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15장의 비유의 결론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15장 다음은 몇 장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죠. 16장이죠. 16장에서는 역시 주님께서 세 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6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돈과 재물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예물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너는 어디에 썼느냐? 넌 재물을 어디에 썼니? 또 하나는 내가 네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아요.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분 돈 문제 상당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돈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곧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의 신앙의 척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오늘 쓰고 있느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영혼들을 위해서 또 혹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 이 15장과 16장, 15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방점이라면, 이제 16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정관이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5장, 16장이 각각 이러한 방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의 방점들이 정말 중요한 이슈들로 우리가 보았던 거죠.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의 말씀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들로 우리 모두 각자가 받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접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15장에 하나님 마음도 알았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돈을 이렇게 돈 문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온다면 17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에서, 그 17장,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15장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 그렇죠? 16장은 돈에 대해서 알기, 그리고 17장은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건데? 라고 질문하는 말씀이 17장이라는 거예요. 17장에,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종된 삶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감사에 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감사에 관하여. 예수님이 강화의 형식, 그러니까 설교의 형식으로 말씀을 이제 1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세 토막으로 이렇게 구분짓고 있단 말이죠. 1절부터 4절은 죄와 용서. 그리고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선한 종이 되어라 라고 이제 구문을 나눠주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1번 하면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아멘. 2번 능력, 3번 종의 자세. 아멘. 저는 이 세 가지의 또 신자들의 삶의 태도로 묵상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 오늘 저는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아멘. 끝까지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 하면 결국에 누구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인칭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라 하시는 말씀인즉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정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강조죠. 부정이 두 번이니까 반대로 긍정의 의미인 거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그 말은 교회 안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다소 조금 복잡해 보이는 말씀이긴 한데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성경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중에서 저는 세번역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세번역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거기 이제 저 짝대기 하나 있죠. 짝대기 그 동그라미 기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저 기억은 앞에 있는 걸로 간다면 뭐겠어요? 예수라는 말을 그가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돼 있죠. 죄짓게 하는 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저 문장을 죄짓게 하는. 그러니까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죄짓게 하는 일들이 너희 속에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 하지만 말이야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을 어떻게 참고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일들, 죄짓게 하는 일들, 다시 말하면 낙심하게 하는 일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정직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2절 말씀에 가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아셔요? 맷돌은 아시죠? 그냥 맷돌 이렇게 동그라미 가는 거 그렇죠? 이 연자맷돌의 의미가 마태복음의 원문에서는요 나귀가 끄는 맷돌이라는 뜻입니다. 나귀가 끄는 맷돌. 우리 일반적으로 맷돌 그러면요 왼편에 있는 거 있죠. 왼편에 저 조그만 맷돌 이거 27,400원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 27,400원. 조그만 거 20cm짜리의 맷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다 콩 넣고 이렇게 콩 국물 낼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연자 맷돌이라 하면요 나귀가 돌려야지만 돌려지는 맷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큰 사진에 있는 저 맷돌이에요. 동물이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삼손이 두 눈 멀어가지고 뭘 돌렸어요? 맷돌 돌렸잖아요. 삼손이 눈이 멀었는데 조그만 맷돌 이렇게 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귀가 동물이 소가 끌어야지 끌려지는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 그게 연자 맷돌이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 자, 그런데 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살 수 없어요. 로마에서도 이 극형에 처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맷돌이겠습니까마는 맷돌을 목에 달고 이렇게 수장시키는 방법을 처형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형제에게, 그렇게 지체들에게 시험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 들어서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결국에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은 이 맷돌을 메고 차라리 자기 혼자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다. 그 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정말 목매고 나가 죽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방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3절과 4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아멘. 너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시험에 들게 했다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지체가 다가와서 그 사람이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아유 미안하네, 내가 회개하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간에 한다면 무려 몇 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몇 번? 하루에 7번, 예, 맥시멈 7번까지, 하루에 최대 용서량입니다. 7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이 그만큼 무한정으로 그 지체를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삶이고 제자 공동체에 있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용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평행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서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인데요. 자, 앞에 있는 문맥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7번을 할지니라.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에서는 하루에 몇 번? 7번. 근데 이 말씀에서는 그 형제가 찾아왔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총 횟수를 하면 몇 번이에요? 49번 아니죠. 490번이에요. 7번씩 70번.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해요. 목사님 7번씩 70번이에요? 70번씩 7번이에요? 이렇게 묻기도 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용서 490번까지라도 하셔요. 단순하게 이 말씀은 우리가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이제 끝이구나. 너 이제 나한테 몇 번이라고요? 77. 너 이제 나한테 491번째부터 너 오면은 너 그때는 혼나. 그런 의미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결국에 이 용서의 실천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고 말고가 없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죽으셨잖아요. 죽으면 용서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왠지 힘들어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뭔지 자존심 먼저 상하는 것 같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고소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고소했어요. 그죠? 또 때로는 우리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받지 못한 채로 서로 관용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가. 이 땅에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의 용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가족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남보다 가깝죠. 혈육이 있죠.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 안에서 가까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이 용서해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가장 많이 용서할 기회가 많으시죠.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1507호에 있는 아저씨를 용서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식구들을 용서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지체들, 내 교회 식구들을 용서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서로 받아주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친절해야 된다. 서로 젠틀해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아이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잘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용서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더 크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역시 연이어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존심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잘못을 과실률이 누구에게 몇 프로 더 있기 때문에 과실률이 많은 사람이 가서 엎드렸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은 그 용서의 관계 속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죽어라.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보셨습니까? 너희 중에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가 하라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족 간에 또 우리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님을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용서를 빌고 함께 마음속에 함께 화해를 이루어야 될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처받으시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시고 서운한 마음이라도 일랑 드셨다라면 오늘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또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용납하며 받아줄 수 있는 기쁨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용서해라. 가까지.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 사용하게 될 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아멘. 5절 6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자, 요 두 번째 대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대목을 다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 문맥하고 이어서 보셔야 돼요. 앞에 문맥과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야기를 귀로 듣고서는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뭘 더하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받아주어라 라고 주님은 얘기를 실컷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서하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실천입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용서한다, 용납한다라는 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실천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100번 물어봐도 실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용서는 믿음이 아니야.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오늘 실제여야 하는 실천이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야.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너희의 실천의 영역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형제를 받아주고 형제를 용서하려는 작은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서 실제로 그 형제를 용서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그 어그러졌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왜 심겨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작은 믿음인, 그렇죠? 작은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동안 용서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이 말씀 대할 때 항상 항상 우리가 되풀이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그것이 본래의 문맥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문맥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바로 용서의 씨앗을 말하는구나, 사랑의 씨앗을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설교자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 용서, 사랑, 화해, 관용, 용납,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 우리가 소원하게 될 때,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막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랑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내가 화해를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용서의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서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는 믿음의 실제라는 거죠. 용서를 실천하라.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제라 그랬습니다. 용서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관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오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신기한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인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용서의 작은 용서를 내가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밀물이 훅 들어오듯 그 관계가 아주 기쁘게 회복된다니까요. 그 기쁨과 감격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것 같은 신기한 경험. 여러분, 이 실제인 믿음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내는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관용과 용납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지고 머물러 한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이 믿음들이 우리를 바꾸어내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네 삶의 일들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저 사람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부드러워졌어. 이제는 조금 더 사람이 유해졌네. 옛날에 이 말에 버럭같이 화를 냈는데 이제 좀 달라졌네.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벗에게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용서에 대한 작은 씨앗, 사랑에 대한 작은 씨앗, 그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에 자라나고 크고 자라나감에 따라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이었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한 일의 열매와 영광을. 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제 7절부터 10절 4절인데 종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 받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인 종이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물론 뭐 갑을 관계, 뭐 이런 갑질 이런 것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있긴 합니다만, 이 시대는 현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은 사실 없지만, 근데 우리 충분히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밭에서 돌아온다면 주인인 너가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네, 이리 와서 내 옆에 와서 앉아서 먹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종인데 없잖아요. 도리어 그더러 이제 막 일하고 온 그 사람더러 나 배고프니까 얼른 상 좀 하나 내오게 라고 내가 주인이 먼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수종드는 종에게 이제 너가 먹어도 돼 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9절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종의 의미는, 존재적인 의미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게 말하면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거죠. 쓰다가 그 존재가 없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의미한, 존재적인 의미에서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주인을 위해 일하지만 존재의 측면에서는 무의미한 사람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명한다 그래서 그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또 어디 있겠느냐.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절이에요. 이제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자, 우리 좀 잘 관찰하면서 봅시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종이야. 근데 그 종은 이런 존재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섬겼든지 간에 그 일 끝에 가서 너희가 해야 될 말씀은, 너희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 말씀이야. 주님,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문맥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을 잊지 말아라. 그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쓰임받다가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종이라고 하는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종은 노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에 이 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종은 누구인가? 1번, 주인에게 자신의 생사 여탈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자기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의 일에 연합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뭐죠? 주인이 하는 일을 받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번째, 모든 일에 쓰임 받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네 번째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모든 일에 주인을 위해 쓰임 받아요. 일에 대한 성과를 내요. 이익을 얻어요. 하지만 그 이익을 자기 이익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이익인 거죠? 주인의 이익. 주인의 이익. 그러니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오늘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복음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에 여러분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지만 그러나 그 일의 영광과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결코 자신의 순종으로 주인에게 보상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교회 차량 운행을 몇 년 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제 삶은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종들이니까. 종이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헌신의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리고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을 주인에게 돌렸던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작은 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일을 완수하고 성취했을 때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이 손드는 게 아니고 저는 그저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저는 끝없는 용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무익한 종, 사실은 이 한 제목들마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며 화해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그 화해를 이루시는 이번 금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실제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용서와 사랑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모든 일의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리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영광을 어떤 성금이든 수고든지 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이 신앙의 모습, 용서, 믿음의 실천, 무익한 종의 고백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이웃들에게 기쁨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무익한 종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